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을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였고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회복한 다윗,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지난날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고 다시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소식을 가져왔는데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작마당은 마치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또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장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 다윗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골리앗을 징계하려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블레셋이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마치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독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직접 그 육성으로 듣고 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완전히 회개하고 이전의 신앙을 회복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완전히 신앙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이제 방해가 있습니다. 자, 회개한 다윗의 반응이 2절에서 나타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습니다. 또 다른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신앙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 직접 묻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신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가라. 그리고 쳐라. 그리고 구원하라. 이 딱 세 가지 말씀입니다. 가라. 그리고 쳐라. 그리고 구원하라.
다윗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헤렛 땅으로 파듯 들어와서 유다에 걸쳐 있는 것도 사실은 지금 불안한데, 지금 블레셋 군대와 가서 싸우라고 하는 이 싸움 자체는 이거는 말이 되느냐, 얼토당토하지 않다. 현실적인 이야기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 당연히 자신들의 안위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물며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이건 뭐 섭을 지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아니죠. 맞죠. 다윗이 생각해도 그런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가서 쳐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신앙을 회복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때그때 닥쳤던 그런 위기와 위험을 자신의 기지로 넘겼고, 또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아왔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러했던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해왔던 그런 삶의 모습과 지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을 피해서 미친 광인의 노릇까지 했던 다윗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러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반대로 이거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다윗의 삶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동안 함께하였던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신앙의 진절이 확 일어나서 확 바뀌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해서 본받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는 둥, 죽을 때가 됐냐는 둥, 이러지 않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속으로는 인정을 하고, 그것을 참 감사하고 하죠. 근데 항상 겉으로 나오는 말은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하던 대로 해, 왜 그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호와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나타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꼭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모압 땅에서 여기 들어와서 있는 것만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건데, 이것만도 대단한 거지 뭘 또 이렇게 더 하려고 그러냐, 여기까지만 해라.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그렇죠,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다시 붙잡으되. 되게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넘어선 거예요. 그동안의 숱한 시련과 위험 속에서 도망다니고 미친 사람 노릇하고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살았던,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인생을 이제는 넘어선 겁니다. 죽을지언정 그런 비참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 다시 물었고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넘겨주겠다. 이제는 주셨던 그 말씀과 함께 이제는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이에요?
위에서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구원이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했겠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압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다윗은 압니다. 어떻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거인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내 실력으로 그렇게 됐다? 그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왜요? 이전에도 물맷돌을 던져서 들짐승들을 쫓아본 적이 있죠. 그때 들짐승들이 그 돌 한 방 맞고 도망가던가요? 천만에요. 들짐승보다 몇 배나 더 큰 골리앗이 쿵 하고 넘어졌을 때 다윗도 놀랐을 겁니다. 그거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었죠. 바로 그때의 장면을 다윗이 떠오르며 이제 확신이 그 안에 찼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을 독려하여 이제 조금 전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에서 이제는 상황을 바꾸고 상황을 이기는 다윗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나가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크게 쳐서 죽이고 그리고 가축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와 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그를 도와 그에게 승리를 주셨더라. 되게 아주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네요. 이렇게 몇몇 사람들, 가진 것 없고 원통하고 빚지고 답답해했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네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다윗에게 특별한 능력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것이었죠. 근데 이거는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가지고 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능력들, 탁월함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 은혜를 주셔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감사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차이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끝없는 불평, 불만 속에서 원통하고 억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99가지가 고통스럽고 불편할지라도 한 가지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은요, 안 되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 이미 나에게 경험되어진 것, 그것으로 보는 거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믿음을 회복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길에는 그가 믿음만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온전한 신앙의 회복과 이러한 믿음의 삶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국, 그것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들의 왕국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다 보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올 것이고, 때로는 패배하는 것 같은, 길을 잘못 들었은 것 같은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사랑도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 절대로 의지가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회복한 거예요. 부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그렇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감사가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감사의 내용이 있어도 그 작은 것에 대한 나의 정욕과 집착 때문에 그 감사를 치워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윗이 경험하였던 이와 같은 그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이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대제사장을 보내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제 그의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또한 그렇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저희들의 왕국을 세워가는 과정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